자, 오늘 여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모든 그 마음과 또 에너지가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돌아보니까 중요하지 않았고,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중요한 것인 줄 알게 되었고, 별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후에 보니까 그가 아주 귀한 사람이었고, 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아주 천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향해서 우리는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에게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아주 무거웠어요. 그러면 태형을 쳐라. 그래서 매를 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곤장 치는 것이 있었고요. 지금도 싱가포르에서는 곤장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릴 때 40까지는 때리려니와 넘기지 마라. 그래서 바울도요 39대씩 5번을 맞은 적도 있다고 그랬어요. 죄 여기 40대를 맞을 정도의 죄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요, 그 태형이 굉장히 아프답니다. 한 10대만 맞더라도요 기절한다는데 40대를 때린다. 굉장히 큰 죄를 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해,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건 그냥 두면 안 돼, 저건 매로 다스려야 돼. 그래서 다스릴 때 40을 넘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을 넘겨서 때리는 것은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죄 그러면요 다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 등을 쳐먹었습니다. 돈을 뺏어서 도망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하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 아주 이가 부득부득 떨립니다. 사람은요 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는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싫어하다가 저 사람이 죄가 커, 그러니까 한 40대 최고 형벌 40을 때려, 그 이상 때려야 되는데 40대만 때려, 이런 게 아니라 죄와 사람을 구분할 줄 알라는 거예요. 이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죄를 나눈다는 게 참 어려워요. 죄를 짓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람을 나누는 것이 참 어려워요. 죄를 미워하는데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40대 이상으로 때리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래도 죄와 사람을 구분할 줄 알라는 거예요. 어렵거든요. 죄 지은 사람은 그냥 이가 부득부득 갈리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인격이 상하지는 않게 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은혜 받으면 변화돼요. 사람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악해져도 한없이 악해질 수 있어요. 마귀만큼 악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세상에 이런 천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미워하고 그 사람 소망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인격적으로 모독하지는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질 첫 번째 가치관은 뭐냐면 사람의 소중함이에요. 사람은 참 소중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다더라도 아직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큰 죄, 무서운 죄 이렇게 범했다더라도 죄에 대하여 형벌은 줘야 됩니다. 당연히 죄를 졌으니까 죄값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격까지 무시하지 마라. 죄를 미워하면서 네가 사람이냐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값은 받게 하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은혜 받으면 변화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은혜 받아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예배당에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또 순종하겠다고 말씀 받겠다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으면 변화되고 은혜 받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하고 그것 차이거든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고 은혜 못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대화해보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 사람도 저랬었구나. 저 사람도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릴 때 40까지는 때리는데, 그러니까 39대까지는 때리는데 그거 넘어서 그 이상 때리고 저 사람 100대는 맞아야 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80대 맞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죠. 80대 맞고 죽어요. 못 일어나요. 또 독이 올라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사람도 소망 없다고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는 말아라. 우리의 가치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우리 시대는 사람의 가치가 참 이렇게 다 돈으로 계산하니까 가치가 참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참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줘라 하는 것이에요. 사람 대할 때요 진정한 나를 찾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참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나보다 내가 더 막 멋지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나만큼만 되면 돼요. 나만큼.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을 봐줘야 돼요. 그 속사람이 가치를 알아줘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만 그렇죠, 저 사람의 속에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다. 은혜 받으면 저 사람의 저 속에는 아름다움이 나오는데 정말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사실이요,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도 말고 지금 드러난 그 모습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의 속사람을 생각하고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인격이 모독당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사실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 그 뜻이거든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4절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떠는 소, 그러니까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할 때 그 소에 망을 씌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노동 일만 시키지 말고 입에 이렇게 망 씌우지 말고 일하면서 또 이렇게 수확하면서 먹을 수 있게 해줘라. 노동의 가치라는 겁니다. 노동의 가치. 여러분, 일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게 그게 은혜고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게 은혜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노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만물을 다스려라, 충만해라. 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잘 다스려서 그것이 온전하게 되도록 해라. 노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동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거, 이거 노동도 가치가 있어요. 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바울은요, 이걸 사역자들에게 이걸 적용을 합니다.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인지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동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고 다 귀한 일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도 귀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이렇게 교회 청소도 하고 또 부엌에서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 세상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노동하는 것도요, 귀한 일인 줄 알아야 돼요. 청소당번 맡으시면 청소를 꼭 나오세요. 난 잘 몰라, 난 바빠, 난 피곤해, 이러지 말고 하나님 교회 세워나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또 돌보고 또 섬기고, 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역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하나님 일 하는 거 참 귀한 일로 여겨줘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왜 사역자들이 없어집니까? 전도사들 신학교 가면요, 이렇게 신학교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일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사역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평신도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잘해서 성도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육사를 키우더라고요. 교육사. 그래서 교육사 할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요, 이렇게 대신 성경 학교가 있어요. 성경 대학이라고 있는데 2년 코스예요. 2년 코스를 마치면 자격증을 주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전도사들도요. 그래서 교육사들이 전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로 가지 않고 전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 부서의 부장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게 하고, 그러면서 각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교인들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초대교회 때 신학생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신학교도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장로님들이 주로 이렇게 교회를 많이 돌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없으면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 사명을 받으면 밖에 나가서 교회 개척도 하고, 장로님들이 교회 개척도 많이 했어요. 옛날 우리 교회 출신이었던 이재영 목사님 지금 익산에서 목회하는데, 그 아버님도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교회를 그 이재영 목사님이 맡아서 지금도 목회를 잘 하고 계세요. 실력이 센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목회를 안 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교회에서 대우를 안 해줘서 그래요. 지금도요, 신학생들이 교회 사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일하러 다녀요. 왜냐하면 일하러 다녀서 받는 돈이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열정페이라고 있었어요. 열정페이. 열정페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얼마를 주든지 묻지 않고 받는 거예요.
불문율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이력서를 냅니다. 그럼 거기 목사님이 와서 사역해라 그러면 얼마를 줍니까? 묻지를 않았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았어요. 뭐냐면 부름 받았으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사역자 인터뷰하잖아요. 사역비 얼마 주십니까? 그것부터 물어봐요. 그럼 이놈이 이거 타락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정상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 일 하는데 말이야, 돈 주는 대로 받지 누가 일합니까? 일 안 해요. 그 하나님 일 하는 걸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역자 있을 때 정말 어렵게 살아요. 참 힘들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어려운 길을 뭐하러 하냐. 대우도 못 받고 욕은 욕대로 먹고 못하면 못한다고 책망이나 듣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일 할 때 가치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열정페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했는데 교회에서 당연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 잘못됐습니까? 잘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또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냥 조금 받으면요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울에서요 이 지방으로 안 내려와요. 왜냐면 서울에는 사역비를 좀 많이 주거든요. 지방에는 잘 안 주거든요. 안 내려와요. 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니까 넌 부름 받았으니까 넌 돈 조금 받고 이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이해력을 좀 앞으로 넓히셔야 돼요. 조금 주워 먹고 많이 부려 먹으려고 하면 똑같은 사람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노동의 가치, 사역자들에게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잘 돼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항상 제가 얘기하면요, 더 줘야 된다, 더 줘야 된다. 장로님들 늘 그러세요. 단지 이제 교회 사정에 따라 주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여러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알아주고 참 이게 대우도 좀 해주고 또 하여간 격려도 좀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 시대에 이게 슬픔입니다. 이제 사역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은퇴를 못해요. 왜냐하면 오겠다는 사역자들이 없어요. 또 교회에서 응급비를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단들에서는요 그 은퇴 나이를 없애버렸어요. 무조건 너 몇 살까지 해라. 그런데 뭐 은퇴를 못 시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만났어요. 여러분 옛날과 달라요. 지금 우리 시대가요 옛날과 달라요. 이젠 돈 받지 않고 열심으로 사역해라.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노동의 가치를 좀 인정해주고 우리 교우들도요 이제는 교회를 더 사랑하셔야 돼요. 하여간 한 번이라도 교회 더 나오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내가 오늘 교회 가봐야지. 우리 장로님들은 때때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요 우리 교회 자주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요 장로님들이 자주 나오고 여기저기 돌보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장로님들만 그럴 게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한 번씩 나와서 어디 뭐 내가 할 거 없나, 어디 뭐 청소할 거라도 없나,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면 그 노동이 참 가치가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상 받을 만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1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남자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 말려야 되겠어요. 근데 말릴 때 그 부인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자기 남편 말고 싸우는 다른 사람의 그 생식기를 붙잡으면 그 손을 찍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물론 싸움 말려야 되겠죠. 나중에 점점 더 심해지면 나중에 살인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싸우면 말려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메시지의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식기를 잡는다는 것은 남자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이 잘못 화날 때 잡으면요, 생식 불능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 가정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손은 찍어버려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선한 목적에는 선한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겠다 그러면요,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어요.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1차적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기다리면서 선한 방법을 하려는데, 선한 방법이 없으면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빨리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 그 본 회포라는 그 독일의 목사님이 계시죠. 찬송가도 이렇게 찬양가도 하나 만들고요. 이 사람이 굉장한 신앙인이었어요. 독일 교회가 다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히틀러가 폴란드부터 침공하지 않습니까? 폴란드를 침공해서 승리했을 때 모든 교회가 감사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독일이 배상금이 너무나 많았어요. 서구에 갚아야 되는 배상금이 많아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틀러를 세우셨다.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를 이 가난에서 건지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 모든 교회가 히틀러에 미뤄졌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사실 총통에 당선이 된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점점 더 이제 전쟁이 확대되어 나가는데, 이 본회퍼는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갔다가 외국에서 미국에서 교수로 오라고 하는 걸 그가 포기하고 다시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히틀러를 저렇게 두면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된다. 어떻게 될지 몰란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이 만들어져요. 자경단이 만들어지죠. 거기에 본회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친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낸다. 그럼 빨리 뛰어들어가서 미친 운전자를 끄집어 내려야 된다. 그래서 빨리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론으로 그가 암살단에 들어가죠. 후에 발각이 돼서 후에 사형장에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미친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막 술 취한 사람이 여기저기 하면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론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사람이 미쳤다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누가 결정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교회 시각에서는 본회포가 끝에 가서 실수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되어서 히틀러 암살해서 빨리 끄집어내서 2차 세계대전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려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목적에 좋은 방법을 동원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렇게 전쟁이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목적이 있으세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한 방법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 속으로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싸우는데 저 빨리 맞춰야 돼. 전쟁
이 그 싸움을 끝내는 것은 남자의 음경이라도 잡아서 끄집어내서 한 사람의 힘을 빼서라도 끝내게 만들어야지. 그건 방법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좋은 방법을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또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계획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래서요, 켈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재자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왜 세우느냐? 그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독재자도 세운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는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좋은 방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억지로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방법은요,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죠. 야고보서에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부작용이 없이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작용이 없이 완전하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부작용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적에는 좋은 방법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13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18절까지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갖지 말래요. 하나는 큰 것, 하나는 작은 것. 또 집에 두 종류의 돼, 작은 것과 큰 것 두지 말라는 겁니다. 돼 하나, 공정한 돼 하나만 두어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보다가 좀 똑똑한 사람 있으면 정상적인 추를 가져오고, 좀 이렇게 똑똑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 있으면 좀 더 작은 추를 줘서 이렇게 곡식을 조금 준다든가 과일을 조금 준다든가 이렇게 생선을 조금 준다든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를 둘 때 공정한 한 추를 두어라. 공정하고 정직하게 장사해라. 정직이 기본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성도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가치관을 가져라. 정직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직하게 판단해라.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정직해라. 성도가 정직해야 됩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믿음직스러워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속이지 않는다. 저 사람은 확실하다. 이 크레딧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이라는 크레딧, 정직이라는 크레딧. 저 사람은 말하면 말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이게 있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도장이 찍혀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왜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아말렉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행했던 일을 기억해라. 그들의 이름을 끊어버릴 것이다. 다시는 그들이 기억나지 않게 해라. 아말렉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데
쭉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가 가니까 뒤에 처지는 사람이 생겼겠죠. 노인들, 걸을 때 힘든 사람들, 임산부들, 어린아이들 멀리 뒤에 떨어져서 옵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뒤에는 약한 자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앞에 치면 강하니까, 앞에는 많으니까 앞에는 치지 못하고 뒤에 약한 자를 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쪄서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를 천하에 도말해버리라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저 아말렉 정신이다. 아말렉 정신을 제거해버려라.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 추를 가지고 두 가지 되를 가지고 정직하지 않게 장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약한 자를 쳐서라도 내 배를 더 채우겠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 하나님이거든요.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게 하나님의 성경의 큰 뜻이에요. 근데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해요.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자를 쳐서 내 배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요 아말렉 정신 때문에 정직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말렉 정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말렉 정신. 하나님이 이 아말렉은 내가 그 이름도 부르지 못하도록 없애버렸다. 기억도 나지 않도록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말렉 정신.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아말렉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점점 더 잘 살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점점 더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된 사람의 마음에 하나가 생겨요. 더 잘 살고 싶어요. 아니, 잘 살면 우리 옛날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옛날에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담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잘 살았더니 집에 차 없는 사람 있습니까? 웬만하면 차 다 있어요. 또 뭐 집 없는 사람도 웬만하면 집 다 있어요. 추운 데서 사는 분 있습니까? 겨울에 옛날에 추워서 얼마나 오돌오돌 떨었습니까? 옛날에 잠바가 없었어요. 잠바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사진 보면요, 잠바 입은 사람이 없었어요. 잠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털옷 하나 입고 다 추워서 덜덜덜덜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그 사진 볼 때마다 진짜 가난했다. 진짜 가난했다. 지금 너무 따뜻하고 배불러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생겨요?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것의 부작용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 이만하면 될 수가 없어요. 아, 이만하면 나 진짜 너무 잘 됐네. 아, 이젠 좀 도우면서 좀 이렇게 살아. 이런 게 없어요. 난 더 잘 살아야 돼. 난 더 잘 살아야 돼. 난 돈 벌어야 돼. 더. 이게 아말렉 정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정직이 없어져요. 정직은 아말렉 정신으로부터 왔어요. 아말렉 정신, 이걸 못 바꿔야 정직이 살아나는 거예요.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정도면 진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35,000달러를 넘었어요. 35,000달러. 우리나라 옛날에 70달러였었는데 35,000달러가 됐어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섬겨하자. 이럴 것 같은데 난 더 잘 살아야 돼. 이걸로 안 돼. 더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정직할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람이 정직하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없는 사람이 없을 때가 더 정직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난했을 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없을 때 그랬죠.
있습니까요? 믿음 이런 거 없어졌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겠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더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걸로 안 됩니다.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보세요. 주변에 잘 산 사람밖에 안 보여요. 아말렉 정신이죠. 그걸 가지고 있는 한 정직은 없어요. 근데 정직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가치예요. 너무 귀한 가치. 우리가 이런 자족하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돌아보니 충분합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요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직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좁은 길로 걸어가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